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하반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 뿌리와 가지, 또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첫 열매로 드리는 떡반죽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해지죠.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익은 곡식가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진 것이죠. 또 16절 하반절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뿌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하고 가지는 그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맞아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데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지가 꺾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졌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젖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 항변을 하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 가지들을 꺾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 가지도 꺾으셨는데 그들을 꺾으신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된 것이고 너희들을 붙인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같이 꺾일 수 있지 않겠느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믿음 없음의 가장 첫 번째 증상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인 너희들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직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을 게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는다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전폭적인 희생의 결과이지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겸손하게 그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죠. 사람들에게는요, 그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믿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너희들은 이것들아 너희들은 구원도 없다,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안에 계속 서야 합니다. 은혜를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믿음이 내가 뭘 하는 의미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전부 하신 것을 그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걸 또 자랑하고 이걸 또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여 남들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없고 주님이 전부 하신 것을 그저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랑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다름 아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모습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데 우리가 잠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겸손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한 자가 받게 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늘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름 행사, 다음 주에 있을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공원 사역을 위해서,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